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 같이 17, 1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즉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때 삶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믿으니까 어때요? 항상 순탄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죠.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보세요. 거기 6절에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중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알고 따라가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고난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임한 어려움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보세요. 거기 2장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같은 것들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그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게 되면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잖아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이제 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도 보내고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위로하기 위해서다. 너희 믿음에 관해 위로하기 위해서다. 3장 2절에 그렇게 써 있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것을 너희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런 고난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차피
어려움을 당하도록 고난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또 죽어요. 근데 죽으면 다 그냥 그게 끝이다. 그러면 고난스럽게 산 거, 힘들게 산 거, 어렵게 산 건 뭐가 됩니까? 근데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 힘들게 산 게 허무할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분명히 고난 속에 살다가 죽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4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 형제들아 이 호칭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실 구원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기는 어려운 거죠. 형제님하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바울이 하는 내용, 이 이야기, 이 쓴 메시지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다.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형제들 가운데도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고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면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있죠.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 몸을 내려놓지만 혼은 어디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족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그동안 정들었잖아요. 더 볼 수 없잖아요. 얼마 동안은. 그러니까 어때요? 슬프고 서운한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슬프고 서운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생 정말 엄청 하다가 죽었다. 이게 단지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은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저런 식의 삶을 살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내가 이런 끝이 있다니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몸, 그 몸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경 기록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형제들아, 뭐라고 돼 있죠?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이건 분명히 그들이 죽지만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6시간 자고서 아침에 깼잖아요. 그것처럼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시간은 더 가겠죠. 몇 개월 더 갈 수 있고 몇 년 더 갈 수 있고 수십 년이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죽은 사람이 그대로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일어날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의 7이자 야이로의 딸,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막 슬퍼할 때 뭐라 그랬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정신이 나갔구만, 죽은 사람을 놓고 잔다고 하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잔다는 건 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손을 내밀면서 달리다쿠미 이렇게 하고, 그게 번역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딸아 일어나라, 그 소리인데, 그 소리 듣고 소녀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니까 잔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 지난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도 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시면서 나사로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나사로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럼 실제로 나사로가 일어났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무덤 문 앞에서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아마포를 이렇게 이제 동여 매고서 싼 채로 걸어 나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잖아요. 잔다라는 의미는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죽지만 이제 결국 그리스도인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말하자면 잠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몸을 수장하든지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어떤 식으로 처리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저 로비에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마지막 교회였던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도 넣어놓고 이렇게 거기 그분들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 성경 구절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자, 그분들이 지금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두 번째 거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의 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혼이에요, 혼. 혼이 이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몸을 집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도 어때요? 새 주택은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막 삐까뻔쩍 하죠. 한 20년, 3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낡죠? 어디 교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금이 가기도 하고요. 뭐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이 집도 그래요. 전도서 12장에 이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집도 결국 혼이 거하는 집이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삐까뻔쩍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체해야 돼요. 철심을 받기도 해야 돼요. 막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더 이상 이 집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 안에 살던 혼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이 떠나는 걸 우리가 죽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혼이 떠나면 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남겨진 몸이야. 가족들이, 그러니까 유족이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 장례를 치른다는 건 몸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근데 그 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혼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14절에 보세요. 14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사람들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나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매주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14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럼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곧 거기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했다는 게 나랑 상관이 있는 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 믿어서 나 그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그의 삶에 있는 모든 죄들 있잖아요. 이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또 뭘로 받아들여지느냐? 더는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그리스도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받게 하셨다.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다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이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죠.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 알겠는데 다시 일어나셨다니.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까? 어딘지 몰라요. 무덤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무덤은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사망지가 있고 뭐 그래서 뭐 다 가꾸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 부활이 뭘 의미합니까? 예, 그 분이 죄 없는 희생물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 부활을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 사망의 지배 속에 있어야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 사망 가운데 있어서 사망을 뚫고 나오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죄를 지시긴 했지만 그분 자신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은 맞이하셨지만 사망이 그분을 계속 가다둘 수가 없었고 죄가 없는 그분은 이거를 깨트리고 사망을 깨트리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죽을 때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죄값이 지불된 것이 효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은 이미 끝난 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심 자체가 내 죄값은 다 끝나버린 거. 그분이 흠없는 희생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서 내 죄값은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부활로서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찬양할 만한 주제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희생물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유대인이 직접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처리를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 염소의 피를 바른다는 거죠. 뿌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를 해결하는데 자, 만약에 제사장이 부정해요. 대제사장이 적절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제사가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죽거나 이러면 계속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못 되죠. 진행이 못 되니까 우리가 제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살아계셔요. 그럼 대제사장 노릇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자신의 피에 근거해서 변호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중간에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미 자신이 흘린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고 변호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부활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뭘 보여줍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대요. 겸손하게 되셨죠. 육체가 되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리고 순종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우유부단함을 통해서 백성의 원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게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사람은 가장 잔혹한 죄인을 매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그만한 죄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잔혹한 죄인입니까? 우리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잔혹한 그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또 구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가
새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신 거죠. 얼마나 심각한 저주가 쏟아졌는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그 누구도 그때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뭔가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리셨으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고독하고 아주 힘든 순간이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주신 예수님을 권능으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높이 올리셨다는 건 부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죠. 또 10절, 다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가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주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입이 그분에게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마귀도 역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꿇어 이렇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느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자,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 왜? 그분이 하나님이 높이신 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 뭘 보여줍니까? 그분의 모습이 믿는 우리의 끝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미래에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 몸은요, 병들 수 있어요, 썩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갖게 된 몸은 그런 몸입니까? 아니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 몸을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여러분, 이 몸은 죄를 또 이렇게 지어요. 죄에 연루돼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몸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생겼나 옆에. 아이고, 주름 많이 갔네. 어머머머, 검버섯 핀 거 봐. 목사님 옛날에 그러지 않더니 얼굴에 막 검은 점도 생기고 난리 났네. 목에는 지젖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뭐 그러던 저러던 지금이 어떻든 나중에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예, 죄와 상관없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믿는 그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 읽었죠. 유대인들은 설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예언자들이 와서 말씀을 계속 풀어주고 또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을 또 잘 가르칩니까?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성전도 있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문제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 거짓말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는 계속 희생을 드려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분은 이단자다. 이렇게 말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자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주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발 그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그들의 몸은 이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14절.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 그러면 데려온다는 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온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죽었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데려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혼은 하늘에 있죠. 그리스도인의 혼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혼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 혼이 데려오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혼들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죽으면 이제 땅에 묻히거나 이렇게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참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애쓰고 모으고 해도 결국 죽으면 요 항아리 안에 딱 요 정도 남는다는 거 너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몸은 그렇게 되는 거고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늘에 갑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연옥이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못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또 하늘에 간 사람을 다시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예,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 문제를 왜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취업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뭐 하나 배우고 코스 밟아서 끝내는 거 마무리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언제든 죽음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죽은 이후에 한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러면 그렇게 혼이 올 때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우리 몸이 되는 게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자, 1998년 10월 28일입니까? 아니죠. 목사님 왜 옛날 얘기하세요? 그러면 올해 2026년 12월 25일로 잡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날은 몰라요. 그날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죠. 그날은 몰라요. 하지만 갑자기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혼이 와서 자기의 몸을 찾아서 그 몸이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우리를 취하셔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하늘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썼어요. 9장 28절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와 상관이 있는 나타나심이었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몸처럼 변화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로 올 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때까지. 15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장례비 절약합니다. 살아서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때에 갑자기 오시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하나는 1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 찾았죠.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고 이상재 집사님, 그죠? 우리 주창섭 성도님,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이 잠자는 분들이죠. 잠자는 자들이죠.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변화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됩니까? 잠자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죠. 이 변화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 끝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려. 순서가 정해졌죠. 순서가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 여기 잠자는 자들을 여기는 이제 죽은 자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죽어있던 성도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만약에 남아있다면 변화되죠. 변화돼서 이 변화는 어떻게 며칠 걸릴까요? 이 변화는 얼마나 걸릴까? 한 2박 3일 걸릴까요? 이 변화는 성경에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어있는 자들 있죠. 그들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때.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눈 깜짝해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기치 못한 순간 갑자기 빵! 우리가 그 변화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기다리십니까? 네, 그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3장 20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왜요? 이분이 오셔야 부활하고 변화가 되는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기다려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 말,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그런 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 있잖아요. 송충이. 송충이는 정말 사랑스럽죠? 우리 자매님들의 어깨에 송충이 한 마리 기어가면 어머 이거 집에서 내가 저기 애완충으로 기르러야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기겁을 할걸요? 근데 이게 이제 나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실을 만들고 고치 속에 있다가 고기 뜯고 나올 때는 송충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오죠. 자, 이 나비가 촥 날라와서 여기에 딱 앉았어. 어머, 사진 찍어. 이럴걸요? 그죠? 뭔가 달라졌죠?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가지고 사는 때가 송충이 같은 때라면 냄새 많이 피우죠. 인간의 냄새, 펄펄 내고 아주 혈기와 이기심과 이런 거 풍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게 자연 속에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런 씨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죽으면 하나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낸다 그랬죠? 근데 그 씨가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오는데 이 나무가 요렇게 잡으세요. 씨를 하나 심었어요. 여기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심었는데 요렇게 톡 자라다가 나무가 맙니까? 아니에요. 겨자씨만 해도 이게 큰 거는 겨자씨가 5, 6m가 가는 것도 있어요. 2, 3m는 기본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는데 그러면 그 씨하고 그 나무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원래? 아니죠. 그 씨가 그 나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같은 존재인데 주님의 오심으로 부활하게 되거나 변화되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 만물 속에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했던 성도들, 그러나 먼저 하늘로 가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주님은요? 주님도 기다리시죠? 그 엿볼 수 있죠?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가리라 그렇게 하시는 건 주님도 그때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더디죠?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고.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몸은 일어날 거예요. 그 혼은 주님과 함께 있고요. 그 혼이 와서 자기 몸을 찾고 그 몸이 변화되는 때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기다리십니까? 그때 썩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좋겠어요? 기다리십니까? 표정들이 정말 기다리시죠? 정말 기다리시는 표정입니다.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예.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심.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이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예.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데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죠. 순식간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허물벗게 하고 새로운 몸을 입는 곤충처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소망을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든 날을 살고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한번 서로 어깨 두드려주면서 많이 힘드시죠? 한번 토닥토닥 해줘 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아유, 얼마나 고생된 삶을 사십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예. 정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살아있다가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고, 죽는다 해도 부활하는 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오히려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너무 늦기 전에 여유 부리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죄인인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이렇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뭐 과일을 이렇게 뭐 씻는데 방울토마토라도 이렇게 씻는데 이렇게 탁 씻어가지고 들어 올리면 다 올라가야 되죠. 근데 어떤 거 똑 빠져가지고 떨어지면 저거 또 닦아야 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갈 때 다 같이 변화돼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내 주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같이.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손을 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으셨다면 이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차피 고난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고단하더라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생각하며 힘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신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